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 네 번째 네 개의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호사나 소방관, 경찰관, 군인 이런 분들은 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어디에서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계명들은 그저 엄격하고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도 얼핏 보면 인간관계의 엄격한 규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계명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주신 따뜻한 계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한 곳에 주례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주례로 갔건 부모님으로 참여하시건 또 하객들로 참여하시건 그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의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해서 그런지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더 축복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할 십계명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도 직업병입니다. 오늘 설교할 5계명부터 7계명이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는 부모님의 권면처럼, 인생의 선배의 권면처럼 들리는 거예요. 첫째, 지금까지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거라. 둘째, 아들, 딸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셋째, 절대 딴 남자나 여자를 눈여겨보지 말고 신실한 부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종교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죠. 엄격한 규율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픈 축복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이 10계명에서 5, 6, 7계명과 너무나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살인하지 말라.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 계명의 본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식의 소극적인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셋째,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서로 신실한 부부로서 정조를 지키라는 적극적인 명령의 최소한의
소극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계명은 무겁고 엄격한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이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계명은 우리가 지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함께 들었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 우리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보였던 그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효도는 자식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2번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이다. 3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오늘 이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사실 효도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미덕이요 윤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0계명에서 효도와 관련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그 첫머리에 이 부모 공경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미덕으로 권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효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계명의 재밌는 규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모두 8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계명은 2개뿐입니다.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만 하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2계명만 적극적 형태의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긴다고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2계명에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8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 복된 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은 지키면 지킬수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땅을 주신대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효도하는 자에게 삶의 터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 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넣으시고 이렇게 복까지 약속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닿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 위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어른인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다면 자식들이 이 계명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계명은 소극적, 최소한적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적극적,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창대하게 하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이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역이고 도전입니다. 이 이유 외에도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이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그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느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 중에 회장님 손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는 선배들이 그 신입사원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거나 너희 명줄은 내 손에 달렸어 하면서 아주 괴롭히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 한 신입의 얼굴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성도 회장님과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회장님의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직원 태도 돌변, 예, 교육 방식 전면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내가 혹시 이 신입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가, 예, 반성하고 그를 극진히 대합니다. 비굴해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입 안에 회장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절대 함부로 대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좀 당당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살인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무심코 살인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째는 자살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명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권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끊어도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알고 결코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은 남겨진 가족과 사회에도 엄청난 상처와 슬픔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낙태입니다. 낙태를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뱃속의 아기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온전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그 배아가 분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인격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낙태도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아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통계로 1년에 낙태하는 건수가 무려 1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110만 명의 그 생명은 6.25 전쟁 3년 동안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 숫자에 3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의 3배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기의 3배가 낙태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사회 곳곳에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의 3배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살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심판입니까? 살인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즉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이나 낙태가 아니어도 수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생명들을 소중히 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은 성이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엄중히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결혼관계 밖에서 함부로 쓰여질 때 이 선물은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 역사 가운데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경험해 왔습니까? 가정 불화와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큰 상처와 분노, 원하지 않는 임신과 불법적인 낙태,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불행한 결혼, 그리고 이혼, 무분별한 성관계로 말미암은 성병과 에이즈, 동성애로 인한 사회 문제, 왜곡되고 변태적인 인터넷 음란물의 확산과 중독, 마약과 성폭행 범죄, 평생 고통받는 정신적 피해자들, 반문화와 성매매 산업의 확장, 이번에 버닝썬 사태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가져다 준 인류의 재앙이며 성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성에 관한 사회적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성에 관한 노출과 경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성을 사고 파는 매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매매업의 그 규모가 연간 24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조 원이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큰 산업을 또 합니까?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만 러브 호텔이 1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남녀가 하루에만 180만 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러브 호텔 외의 장소에서 또 전국에서 일어나는 간음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간통죄가 폐지되던 그날 전국의 캬바레와 클럽에서 축배를 터뜨리고 난리가 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와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는 사탄의 가장 집요한 유혹이며 간교한 거짓말의 결과 때문입니다. 왜 사탄이 이 성을 선택했을까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이것이 파괴될 때 인간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그 사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자유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을 자유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무한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교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고 순결을 강요하냐? 그런 것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라. 많은 상대와 마음껏 이 황홀한 자유와 만족을 누려라. 너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그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절제와 보호와 질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넘어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유혹의 상황들을 결코 우리 곁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혼관계 안에서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 그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3가지 계명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인간 사회가 복되고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충고이고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끝도 없이 증명된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곁으로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 계명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며 이 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나와 가족과 이 사회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거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예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에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우리 3절은 더 높은 소리를 같이 부르가십시다.